오늘은 그 주보 소식란에 나오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으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큰 상처를 받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남에게는 상처를 줘도 자기는 실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이렇게 크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나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사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도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미울 때도 많아요. 미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목사라서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냉담하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합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지혜가 생겼냐면 제가 인사를 했을 때 고개를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저분이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개가 많이 돌아갈수록 일주일 동안 제 이야기를 참 좋게 많이 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사람들은 더 심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용서를 해야 우리가 다 정상이지만 한편으로 어떤 데 살아가다 보면 또 그게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간혹 제게 잘못한 사람, 제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용서했다는 그 마음보다 난 열심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했다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그때 혼 좀 한번 낼 걸 하는 후회가 더 크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더불어 용서가 정말 힘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 구절에 보시면 앞단락에 보시면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 18장은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설교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인데 그 15절에 보시면 네 형제가 너에게 대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회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교 사상이 있었다고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망각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오늘 18장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본문 안에 보면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뭔가 상식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사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죠. 21절.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주님 내가 용서를 하는데 내 형제가 나에게 7번이나 계속 같은 잘못을 하고 나에게 오는데 내가 그를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굉장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회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용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걸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에 보면 이제 집회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집회서에서 가르칠 때 용서는 2번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 예수님도 랍비라 그랬죠.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몇 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 7번까지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높은 이 수치를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파격적인 베드로의 수치를 단박에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태도가 못마땅하셨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마치 내가 관대해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에게 관대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내가 관대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남에게 무한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말할 때도 마치 자기가 용서의 왕인 양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주제넘음, 자기의 관용으로 그렇게 7번이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용서의 왕은 누구입니까? 용서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같은 잘못을 7번씩이나 범하는 사람, 똑같이 7번씩 범하고 온 사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도 사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실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촌철살인입니다. 우리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도 힘든데 7번을 70번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잘못으로 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용서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혹은 우리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잊기는 하지만 용서는 하지 못합니다. 남이 내게 관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있는데 내가
남에게 관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찾아오는 저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여러분, 어떻게 그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23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바로 이 본문 속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영국으로 따지면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1막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비로운 왕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이 종, 그를 완전히 용서해주다, 완전히 탕감해줬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불합리한 비유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생각, 자기 의지로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불합리하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불합리하고도 이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보면 굉장히 과도한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서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종이 왕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 말은 듣고 있으세요. 그냥 엄청난 수, 적어도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조 원에서 7조 원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 당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당시 유대 나라에서 1년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동안 매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한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하면 산 사람이 6천만 일, 6천일이 아니라 6천만 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이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에 나오는 왕은 여기까지 해서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왕은 보면 좀 구두쇠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완과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 왕을 보면 이 사실 돈 갚을 수 없는 큰 빚인데 뭐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다 갚으라는 거죠. 그 판다고 이게 갚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주인도 참 완고하다, 어떻게 보면 완악하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다 팔아서 이제 갚으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습니까? 종이 땅에 엎드려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우리가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 말 왕이 믿겠습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것도 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갑자기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완고했던 사람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던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참아준 것도 아니고 기한을 더 연장해 준 것도 아니고 돈을 낮춰준 것도 아니에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상황이 태도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왕은 혹독하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좀 가혹했다. 그런데 이 너그러움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또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죄를 무상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움입니까? 그 용서의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거기 나오는 대로 27절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왕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 자비로움에서도 가혹하면서 지나친 왕인데, 이 왕의 행동을 보면 파격의 연속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다 뛰어넘어 버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고 속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사고 속에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갚을 길이 없는 종이 하는 그 말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왕은 다 알죠.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애걸을 하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마저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상상 불가한 황당무계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비유를 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종의 1만 달란트,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큰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보면 그의 눈물에 속아서, 살 쏟는 게 아니라 눈물에 쏟아 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거 못 지킬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쏟아주시고 또 쏟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때 내가 겸손해야 되지, 내가 옳아서 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2막입니다. 제2막은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거기서 이제 아까 이제 1막에서 본 대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주인의 집을 나서서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작은 빚을 진 자기 동료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받았던 자비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내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역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탕감을 받은 저 종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의 그 가혹함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지나쳤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당시에 장정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만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100일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던 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가혹했습니다. 그런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빚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했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 동료 종도 똑같이 간구를 하죠. 26절에 그가 처음 했던 게 뭡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종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예, 말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이상 한 말을 덜 했습니다. 뭐가 더 첨가가 되죠? 자기는 다 갚아, 다자가 들어갔어요. 다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갚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쏘가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저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100일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자비를 구했지만 자기가 받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이것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100데나리온, 조금만 참아주면 해결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100일만 일하면 돼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이웃에게 완악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이웃에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내 동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눈꼽만한 잘못도 잊지 않고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쌍합니다. 불행합니다. 타인을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그 옹졸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옹졸함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의 문제. 종의 문제는 자기의 주제를 몰랐어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다만 용서하지 않는 종일 뿐이에요. 정말 상상 불가의 빚을 용서받은 이 종이 상대적으로 내게 작은 빚을 진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우리 독자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 저도 포함해서 아마 이 종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부유는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이 종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향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저 악한 종의 잘못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대자 대비하심, 그리고 그 종의 비정함,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비교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뚜렷한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십니까? 간단하죠. 베드로를 충격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충격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뭡니까? 더 큰 충격은 그 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싶은 이 완악한 종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자매의 그 사소한 잘못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우리 자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한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탕감받은 빚은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빚은 탕감을 받아서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탕감해 준 그 은혜는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잊어먹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습니까? 바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는 갚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갚는 길이 뭡니까?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싸웁니다. 내가 입은 용서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잘못한 형제를 대할 때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나의 관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관대함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제3막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제 3막에서는 그렇죠. 그 2막 끝에서 이제 그 옆에서 보던 다른 종들이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지가 큰 은혜를 받아놓고 지는 저렇게 하냐. 그래서 그 정인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자비로웠던 왕이 갑자기 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용서받은 후에 이 종이 받는 벌은 탕감받기 전에 받는 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원래의 벌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 박하게 행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다 취소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왕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은 용서받은 종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왕은 더 가혹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왕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한 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셔도 그것을 철회하고 옥에 가둡니다. 용서를 받은 성도가 다른 교인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황당무계한 비유, 과장된 비유, 뭔가 불합리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 말을 씁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은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용서와 탕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놀랍게도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불가능한 빚을 용서받고도, 근데 내게 작은 잘못을 한 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의 행동이 참으로 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추한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는 이 말을 흔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임금 왕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고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추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째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우리는 성도를,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동료를 사랑하지 못할까?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 어쩌다 나에게 하는 그 잘못마저도 우리는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인데 그 약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건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 못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고 내 용서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고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거는 직설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과제 명령문이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건 직설법입니다. 우리의 선물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도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맺힌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묶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뒤틀린 것이 없도록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 짓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사람이 밤잠 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임재하셔서 회개와 용서하는 일에 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일에도 민첩하고 용서하는 일에도 재빠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